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7월 14일 둘째 주일 말씀 묵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0절로 26절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성전을 찾아 예배하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한 큰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하고 마귀의 올무에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일에 쓰임받는 사역자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20절부터 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저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지지난 6월 마지막 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 끝내지 못했는데 여러분,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어떤 일이 성도의 삶의 축복으로 다가옵니까? 성령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보내실 때 위경에서 건져지는 역사가 있죠. 듣는 자,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그때부터 이제 성도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불신자들은 26절의 인내로 마귀의 올무에 걸린 자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 마귀에게 속한 사람, 마귀의 올무에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도 지금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죠. 마귀의 올무에 걸린 자들이 있다. 성도도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눈이 떠져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물론 체험적으로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점점 더 악이 관영하다는 것은 사탄의 역사가 이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창궐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도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런 시각을 갖고 원수 마귀를 대적할 줄 아는 그런 강한 영적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 사탄은 사람들을 방심하게 만듭니다.
마귀, 사탄, 지옥 이런 거에 대해서 별 관심 그런 게 어딨냐? 말하지 않아도 믿음이 식어지거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세계에 대해서 소경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 있어요? 성령에 속한 자의 반대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 22절에 있는 대로 너는 청년의 종욕을 피하고 주를 뭐라 했습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 그랬죠. 이게 바로 성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죠. 성도의 견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믿음이 깊어질 것이고, 믿음이 깊어지면 사랑이 더 커지고 그가 있는 곳에 화평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마귀의 올무의 마귀의 역사는 여러분 23절부터 25절까지 다투고 거역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회개치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고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의 소명이다,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2번 얘기했죠. 먼저는 이런 사역,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게 하고 그 뜻을 따르게 하도록 26절인 대로 준비되는 것이 중요한데, 먼저 이렇게 이끌어내야 될 자들이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큰 집에는 뭐냐? 복음을 위하여 준비된 교회라고 그랬죠. 다양한 그릇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면 깨끗한 것,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이건 영적인 청결이라고 그랬죠. 21절에 이런 것은 디모데후서 1장 3절 4절, 디모데후서 후서 2장 16, 19절에 있는 대로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인데, 헛된 말들인데 이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이죠. 다른 교훈과 신화와 족보 이야기, 이런 이단적 사상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진리가 아닌 이단적 사상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마귀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겠어요. 그러므로 깨끗해야 됩니다. 다른 교훈에서 떠나야 됩니다. 신화와 너무 신비적인 것들 쫓아가는 거 좋지 않습니다. 족보 세상적인 자랑이죠. 이런 것들에서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가 되고,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를 부른 자,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랬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적극적으로 마치 운동선수가 몸을 준비하시 청년의 정욕, 이건 세 가지였죠. 무절제한 정욕, 권력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 물질 소유욕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보호할 줄 알고, 이제는 같은 팀, 한 팀을 이루어서 함께 달리는 자들, 이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단의 역사는 자꾸 관계를 깨요. 거짓되게 하고, 불의를 행하게 하고, 시기하고, 다투게 하고,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성도는 있죠. 가정이나 교회나 성도 공동체는 함께 끈으로 묶고 달리는 그런 경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잡은 손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다툼을 일으켜요. 우리가 목표에 대해 달려야 될 목표가 있죠. 바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구원받은 이후에 이것은 저절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거, 이렇게 먼저 믿은 자들, 소명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가르치는 사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가르치는 자들이 깨달아야 될 것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째는, 자, 20절 말씀, 23절 말씀 보세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받는 자나
사단은 꼭 미혹해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데 변론하게 합니다. 이게 신천지나 이런 것들이 잘 써먹는 방법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꼭 이런 미혹이 옵니다. 성경을 가지고 변론을 조장하지요. 그럴 때는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10절 11절. 인사도 하지 말고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선포해야 돼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들을 버려야 됩니다. 너무 신비적인 것들 이야기하고 비진리들 이야기하고 이러한 것들 다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가르치는 자들은 이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면 버려야 되는데 왜냐? 다툼이 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투기 위해서 모이는 자들이 아니죠. 성령은 하나 되게 하고 진리는 희생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그러므로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말씀을 선포할 줄 아는 무식한 변론들을 버려야 됩니다. 얄팍한 우리가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가지고 다가오는 이단들과 잘못된 말씀에 서 있는 자들과 변론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나 교회 내에서도 성경을 가지고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흘러가게 하고 은혜를 흘러가게 하고 진리를 흘러가게 하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참는 것이 중요해요. 24절 보세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랬습니다. 가르침의 사역에서 중요한 것이 참는 겁니다. 왜 우리가 참아야 됩니까?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참지 않는 분, 판단하신 분, 결과를 내시는 분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인내하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인내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매를 댈 것이고 때가 되면 다루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 때를 누가 잘 알겠어요? 하나님이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직 사람이 우리에게 원수짓하는 사람들이 생존해 있다면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회개하고 진리를 알게 하실까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아직 깨어있지 못한 분들은 속히 깨우쳐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마귀의 얼마에서 벗어나야 되고 기회입니다. 그러나 섬김과 가르침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마땅히 우리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온유함으로 이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것,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저도 영상 말씀을 많이 보내지만 때로는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싫은 소리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세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참아야 될 이유가 주의 종이기 때문이고 또한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판단 능력이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면 누구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세상은 자꾸 편가르기를 좋아하죠.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입에 내게 맞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면 원수짓을 하고 마귀의 올무에 매여 있기 때문에 악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원수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악한 영이지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참고 끊임없이 온유하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참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온유하며 그랬는데 온유한 사람이 참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다는 것은 마치 죄악들과 같은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불받고 온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바람에 휩쓸리고 바닷물에 파도에 휩쓸리면서 그 돌이 어떻게 됩니까? 몽돌이 되죠. 동글동글해지고 매끄럽게 아주 죄악들이 그렇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모세를 다루시는 기간들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민수기 12장 1절 3절 말씀 보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파할 때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손아귀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의 올무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감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온유해져야 저 사람이 저 상황에서 벗어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 인간 책지로 우리를 다루실 때 온유해져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들이 다 제거가 되고 좋은 말 할 줄 알고 눈빛을 아름답게 할 줄 알고 행동에 있어서도 잘할 줄 아는 것, 유순한 대답을 할 줄 알고 온유한 삶을 살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축복하셔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온유한 자가 알아야 될 거, 온유함으로 훈계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말 같지 않은 것 같죠. 25절 보세요. 거역하는 자, 거역한다는 것은 26절에 마귀의 올무에 매였기 때문에요. 이런 자를 향해서도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훈계한다는 것은 길을 바로 잡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내가 이 길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바로 잡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온유함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거나 훈계한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철저하게 정상적인 관계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꼭 이와 같아요. 여러분, 아들은 누굴 닮습니까? 아버지를 닮죠.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여러분 분명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훈계는 가르침의 사역인데 왜 이 사람들이 거역하느냐? 오늘 이 말씀대로 말하면 쉼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귀에 올면 쉼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역하고 다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방법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온유한 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훈계한다. 요즘은 사랑의 매도 없어진 것 같고 그런가 하면 스승을 향한 존경심도 없어지는 세대 같죠. 이런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정말 스승다운 스승이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제자다운 제자들이 양육되어져야 됩니다. 신앙도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참으시고 거역하는 자를 향해서 온유함으로 바른 길을 끊임없이 제시해 주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유한 마음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말 눈물로써 훈계할 때에 회개하고 진리를 알게 되는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올무에 매여 있는 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은 금과 은그릇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 같은 사람, 은 같은 사람도 더럽혀지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죠. 질그릇 같고 나무 그릇 같고 비록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준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D.L. 무디가 설교할 때 신학교 교수가 설교를 듣고는 설교가 끝난 다음에 와서 이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들으니까 문법이나 받침상 50군데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란 겁니다.
그때 D.L. 모디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도 잘 나오지 못한 그런 목사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설교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회심시켰습니다. 교수님은 몇 명이나 회심을 시켰습니까? 이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은 하나님께 쓰임받아 마귀의 올무에 매인 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회개 가운데로, 회개하도록 진리를 알도록 그렇게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사람,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힌 바 된 사람 되도록 우리가 먼저 준비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모두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마귀의 올무에 매여 있는 자들 노임받게 하시며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이 간영하고 세상은 온통 사탄의 역사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믿는 자들이 먼저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친 영혼들의 샘을 더하시고 영역을 강건하게 하시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